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때였습니다. 홍수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땅의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을 때 땅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데나 앉는 비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히브리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은 비둘기를 도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비둘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비둘기는 우리가 공원에 갔을 때 아니면 한강변에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비둘기는 귀찮아서 쫓아버리면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배설물로 환경을 더럽히고 뽑혀진 털이 여기저기 날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쪼으면서 주변을 불결하게 만드는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결하지 않으면 내려앉지 않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와 같으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요단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누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은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했는데 누가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저 형체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저 단어는 몸 혹은 육체 플러스 보았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형체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체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을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의 형체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둘기 형체로 선명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았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마태복음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기 전에 하늘이 열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례요한 앞에 하늘이 열렸으니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을 만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저 하늘이 열렸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우, 첫 번째,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둘째, 서대반이 순교할 때, 셋째, 인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넷째,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세례요한 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만 두고서 보더라도 놀랍고 경외로운 일인데, 세례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았으니, 여러분, 세례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장면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자, 저기서 머무셨다는 단어는 한 장소에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비둘기, 깨끗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비둘기, 더러운 곳에는 내려앉지 않는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머무셨고 거기에다가 또 하늘까지 열렸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캔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 내 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뿐 아니라 총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질까 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권세도 능력도 필요한 힘도 주신다는 거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하에 공개하셨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고는 정말 거리가 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사실이지요. 자,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다시금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첫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도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편안하게 임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머무셨던 성령께서 누구에게요?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 정결하지도 않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랜 시간 머무시고 거하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뜻인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더러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도보와 같으신 성령님, 깨끗한 곳에서만 내려앉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려앉으셨다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날아가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짝하는 마음,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죄가 꽉 들어차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고 죄가 주는 역한 냄새가 나서 성령께서 앉으시려다가 비둘기처럼 날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고서는 말을 타시고 채찍을 때리면서 도망가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시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에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임하실 때도 비둘기같이 살포시 내려앉으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떠나실 때도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조용히 날아가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하지도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향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구약시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은 임하셨다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비유의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새벽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각양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 되지
마치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분명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시기라는 말씀이죠. 지금 저게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힘있게 능력에 지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편안하게 머물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고 그리고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불신앙의 죄가 있으면 성령님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언제까지요? 후속의 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성령님께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성경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완전히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떠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을 삼으셨고 우리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문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신다면 차라리 떠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통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그 성령께서 떠나시지 못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죄에 오염돼서 출생된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살고 뒹굴고 죄를 마시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민감하신 만큼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그만큼 더 크고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시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불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불은 어떤 역할을 하죠? 태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마치 불을 태우는 것처럼 제거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성령께서 제거하실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늘 대적한대요. 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한 수레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끄는 두 마리 황소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황소가 힘이 세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좌측에 있는 황소가 힘이 세면 왼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모든 죄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연료요? 기도예요. 성령이 떠나가셨지만 떠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왕관만 쓰고 있으면 왕인 줄 알았던 사울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지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이 바세바와 지었던 그 간음죄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막혀있는 목사와 교역자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중직자들, 성령의 무감각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막혀있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울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머물게 하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한 것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세우고 내 판단, 내 계획 주장되어지고 성령의 불을 껐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둘째,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죄를 고백하는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더 미련을 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더 집착을 했다면은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아오르고 임재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성령의 역사가 꽉 막혀지고 여기저기서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거룩하신 성령이여, 저희 마음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